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이렇게 젊으셨을 때 큐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데 저렇게 이제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늙은 다음에 주은 할머니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정말 오늘 이렇게 젊으신 분들 만나니까 제가 너무 반갑고요. 저에게 지금은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3일 전에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life is very complicated. 너무 복잡한데 엄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제가 평안해 보이나요? 네. 자기는 너무 돈 걱정, 아직 학생인데 학비 갚아야 될 걱정, 남자친구 걱정,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엄마는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비결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제 안에 상처가 많아서 감추려고 했던 사람인데 올해는 제가 굉장히 뜻깊은 해예요.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됐어요. 25살에 저희 남편을 그 전에 만나서 미국에 오게 되고 저 남편을 통해서 미국에 유학원생 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자 그러고 왔는데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실 때 제가 멀쩡해 보이죠? 어디 하나도 안 아파 보이죠? 근데 제가 왼손이 오른쪽보다 이만큼 짧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골수염을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팔의 흉이 굉장히 커요. 여자한테는 굉장히 치부죠. 우리 학생들 아시잖아요. 하복도 못 입고.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자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애를 가졌는데 그 애를 잘 키우려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교회를 다니면 애가 잘 큰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11조 내고 주일성수 지키고 새벽기도 다니고 수예배 다니고 선교 다니고 교회 봉사 다 하고 DTS 다 다니고 돈 생기면 집 먼저 사는 것보다 교회 사야지 그래서 집 살 돈 몇 번씩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참 잘 컸어요. 지금 있는 청년처럼 멋있게 컸어요. 그러면서 애를 잘 키우려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혔어요. 그 아이는 읽히고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되지 큐티해라, 성경 공부해라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형식주의가 됐고 그렇게 살다가 제 인생이 그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컸습니다. 멋지게.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목사의 꿈은 접고 6년 전에 전도를 갔다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2011년도 6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굉장히 크게 난 사건이에요. 친구를 전도하러 갔다가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마약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약의 부작용으로 우리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게 된 게 마약을 먹어서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네이키드로 버리고 도망간 자체, 빨가 벗겨서 밖에 버려졌는데 그냥 도망을 갔다는 그 자체와 사람들의 수군거림, 신문에 크게 난 사건.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저에게 오는 그 충격, 그동안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나의 열심이 엄청난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다 정해지신 것이라고. 죽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큰다고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잘 키웠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친구의 실수로 밖에 버려지고 그 아이들은 도망갔고, 신문에는 마약 먹고 죽은 아이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가 6년 전이었어요. 네이버 데이 때 폴리스가 집에 왔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는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살이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제가 그날 왔어요. 집에 와서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어떻게 내 아들이 죽어? 죽는 건 나이 든 사람이 죽는 거지. 왜 내 아들이 죽어? 이 생각이 저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버려? 강아지도 데리고 가다 떨어지면 차에 태고 병원에 가야지. 왜 도망가?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저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게 저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신방 왔던 사람들이 기사가 뜨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질 않더라고요.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그 소리가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성경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제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성경책 봐. 창세기 3장 19절. 성경을 봤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해서 제가, 그리고 내 친구 사랑하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성경의 지식, 열심히 했던 나의 열심은 그때 멘붕이 돼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불안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안 보면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이 땅에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죽어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영성 일기를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썼어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제 마을에서 안 떨어지니까 일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이명숙은 죽었다. 루이스 엄마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기를요, 매일 썼습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 나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나 용서하고 싶어요. 머리는 아는데, 우리 아들 천국 갔는데, 근데 내가 왜 안 되죠? 내가 왜 안 되죠? 일기를 1000번은 썼습니다. 매일매일 1000번 쓰는 게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썼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을 잃고 목숨 걸고 성경 읽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 생각이 안 떠나기 때문에 제가 죽으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000번을 쓰는데, 매일 쓰는데, 제가 몸무게가 지금 좀 많이 퉁퉁해 보이잖아요. 그때 80파운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먹고 못 먹으니까. 근데 일기를 써가면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멘토가 매일 옆에 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저에게 있는 거는 성경책 하나. 힘이 드니까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을 쓰는데 한 10개월쯤 됐을까? 제 꿈에
나타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제가 문을 여는데 그게 제 집이래요. 근데 대리석 하나하나 바닥에 돌이 그 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르시잖아요. 사망에서 나오라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수가 사망에서 나와. 생각에서 나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정말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체크업을 했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죽자. 제가 죽으려고 밤에 아까 목사님 찬양하셨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동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 고난 가운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 제가 붙든 거는 성경의 말씀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쓴 거 하나. 그리고 그날 8월 22일 2012년에 저한테 찾아온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찾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해라. 그 아이를. 용서했잖아요. 용서했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감방에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으로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딱 2명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은 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말씀이 찾아오니까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25년을 그렇게 다녔어도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때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났는데 죄사함의 축복을 그날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을 그때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딱 일어났는데 그거 아세요? 돌멩이가 제 안에 있다가 없어진 느낌. 그게 죄사함의 축복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 날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 아들에게, 우리 아들 친구에게 내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용서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리 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리고서 그 아이들이 1주년 때 전부 다 12명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왔을 때 제가 안 해요, 싫어요 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암 걸려서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겠죠. 아빠는 아빠대로, 하나 남은 딸은 지금도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일기를 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그 아이들 친구들이 그 아이가 특히 죄책감으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장난으로 탔는데, 물에다 탔는데 그걸 먹고 죽었으니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희한하죠. 12년을 전도했던 아이가 우리 아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근데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 아이를 5년 전에 볼 때는 너무 힘들었죠. 1주년 때 간증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 제 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타일러드 캔서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암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수술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 후에 암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닥터가 Mrs. Lee, cancer is gone.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왜 울었는지 아세요? 암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good news. This is good news 하고 그 닥터가 전화했어요. This is good news. 캔서가 있는 나에게는 그 캔서가 없어진 게 굿뉴스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캔서 없잖아요. 닥터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굿뉴스예요. 굿뉴스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일기 쓴 내용이 그 닥터가 캔서 없어졌다는 걸 쓰면서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병자라는 거예요. 캔서가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처럼 캔서가 걸렸을 때 암이 없어지면 굿뉴스라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This is not good news.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 왔을 때만 good news. 나는 행복하니까 This is not good news.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죽는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회복시킨 하나님. 여행성 일기를 쓴다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있는 감춰준 내 마음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병, 저는 정서적인 장애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외식하는 자, 종교인, 바리새인으로 제가 23년이 자랐고 우리 아들이 죽고 제가 병자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살면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아들이 죽어도 사업을 실패해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였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동행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오늘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나는 안 되지만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싸우면 친구가 밉잖아요. 그렇지만 영성일기를 쓰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 돼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써가기 시작했어요. 일기를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변해야지, 나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저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죽지 않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청년들 보면 아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죠. 너무 보고 싶죠. 근데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마음이 안 아파요. 왜?
그렇게 일기를 쓰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천국에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소리를 하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중에 벌거벗은 짓이 다 나타날 거야. 이런 말씀들이 동행이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샘플이에요. 제가 매일 쓰는 일기입니다.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혹시 오시면서 제가 오늘 예쁘게 하려고 오늘 원래는 치마 입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서 치마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으면서 막 단장을 하고 오시잖아요.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들 교회 예배 오실 때 혹시 마음을 혹시 정리하고 오세요? 막 외모는 단장을 하잖아요. 영성일기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예배 가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키는 탁월한 그런 저를 회복시키는 단계가 영성일기였어요. 영성은 어떤 영성에 가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 오늘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지껏 하셨던 게 영성의 일기를 하신 건데 조금 더 아침에 큐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기억을 하시고 메모를 하시고 일기를 한번 꼭 써보세요. 이거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증할게요.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아들 하나 잃었는데 지금 제가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들이 50명이 생겼답니다. 영적인 아들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 딸은 오빠를 잃고 많이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 선물이야. 인내하고 사랑만 해줘.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성경 봐 기도해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찾아오셨어요. 9월 28일 날. 그런 내용도 제가 얘기를 쓰면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살으셔야 저처럼 고생해서 이렇게 머리도 다 저도 25살에 왔을 때 많이 이뻤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머리띠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숱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신학교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 마지막 소원은 엄마 목사 되는 거예요. 엄마 목사 돼서 우리 청년들 젊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끝낼게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한답니다. 다윗을 제가 고통 가운데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고요.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고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랑 함께 살면 우리 인생에 돌멩이가 있고 바위가 있을 때 우리를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우리는 너무 제일 긴 구절 알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 안에 촛불이 켜 있어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저를 밝혀 보여서 너는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해?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사랑하시고요.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님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새끼 하는 내가 내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려면 말씀대로, 근데 쉽지 않아요. 일기를 매일 쓰면요,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 힌돌교회, 제가 오늘 한번 왔다 갔으니까 성교에 가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행복한, 거룩해지면요 행복해져요. 없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살면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